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 대시고 반주 없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의 원하고 바란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강 같은 평화, 샘솟는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 보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분명히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만지시고 일하시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산 제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찢기고 상한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만지심이 느껴지는 예배,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떠나가고 평강과 기쁨으로 채워지는 예배,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시는 예배,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바람입니다. 왕성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정말 우리 왕성교회에 출입하면서 사도행전을 강론을 한 챕터 한 챕터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누군가에게 그 은혜가 흘러 보내줄 수 있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 속에 저희 부부가 부부끼리 여행하는 것 처음입니다. 처음. 안 믿으시네. 38년 만에 처음이에요. 우리 두 부부만 어디 간 거. 제가 태어나서 운전을 제일 많이 해봤습니다. 1박 2일. 진짜 1박 2일 내가 운전했어요. 안 믿어서 할 수 없어. 했어. 예, 저 강원도로 다녀왔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 집사람이 앉아. 잘하고. 눈 감고 잘하고. 편히 뒤로 자빠져 잘하고. 이야, 주야로 눈 뜨고 있어. 그래서 왜 안 자냐고 물어봤더니 저한테 이래요. 너 같으면 자겠냐? 이래도 웃지 않는 분들은 집안에 좀 어려운 일이 있나 봐요. 여러분 인생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던가요? 잠언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초가 되면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 목표대로, 계획대로, 신념대로 되던가요? 때로는 책상에 써놓기도 하고 벽에 붙여놓고 암송도 합니다. 그런다고 인생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2024년도 선물을 받아 이제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 끝나서 후반전이 들어와 한참 진행 중에 달력은 4장밖에 안 남았습니다. 가정도 사업도 직장도 모든 일들이 내가 열심히 산다고 발버둥 친다고 최선을 다한다고 되더냐 그 말입니다. 오히려 힘들 수가 있고 피곤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지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믿었던 사람 그 말 한마디가 나에게 비수처럼 꽂혀서 상처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그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나의 인생에 비해감을 느끼기도 하고 여러분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 화장실에서 한숨과 낙담과 눈물을 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마음과 정신이 편치 않아 괜찮은 것처럼 앉아 있지만은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정말 속에 정말 불이 타고 있어서 나이 따뿔만 되면 불이 붙어버릴 정도로 화가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셔서 평안케 하옵소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이 설교를 제가 이번에 여행 가서 저희 집사람 자고 있는 중에 제가 불을 꺼놓고 제가 혼자 불 꺼놓고 소파에 앉아서 보통 4-5시간의 기본입니다. 나중에 이게 머리가 안 들어져. 그 정도로 한번 딱 하면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고 그럴 때 전화를 안 받습니다. 왜? 이거 나도 모르게 받으면 이게 다 날아가 버려요. 이것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설교를 다 이제 거의 정도 마무리해 놓고 제가 바닷가에 있었기 때문에 혼자 이렇게 바다를 보면은 이제 이렇게 불들이 있잖아요. 또 등대도 있고 이렇게 보면서 제가 설교를 지금 타이프를 쳤으니까 내가 거의 아무리 밀어내도 거의 제가 입력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둥글거렸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 이번 주에 예배당에 찾는 왕성 가족들에게 만져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일으켜 세워주세요. 회복시켜 주세요. 열어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렇게 제가 눈 뜨고 기도하지 않고 그 등대 불빛 보면서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따라한 대로 만지심과 위로하심과 치유하심과 이렇게 세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횟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제가 집회 때도 제가 우리 교회 자체 집회도 하잖아요. 집회도 했고 그래서 한 2번, 3번 정도 제가 이 말씀을 인용을 했던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에 꼭 필요해서 다시 한번 인용을 하게 됩니다. 자, 띄워주세요. 자, 어떤 미국의 정말 유명한 연설. 여러분 지금 미국의 정치인 중에 가장 연설을 잘하던 여러분 대통령이 누구예요? 오바마예요. 오바마 연설은 흡입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유명한 연설하신 연설가를 듣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그런 느닷없이 주머니에서 $100, 제가 $100를 놓고 5만 원짜리를 가지고 나왔어요. 5만 원짜리. 1부 예배 때도 안 줬지만 2부 때도 안 줘요. 왜냐, 이건 헌금이에요, 헌금. 이 연설하신 분은 수많은 청중을 향해서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여러분, 이 $100 필요하신 분 손 드세요. 다 들어야 돼, 알았죠? 무조건 들으면 돼. 자, $100 필요하신 분 손 드세요. 온재성 목사님이 제일 먼저 들었는데 본이 엄마한테 달라고 그래. 네. 자, 그럼 잘 보세요. 두 번째로. 이 돈을 형편없이 구게 됩니다. 자, 그래도 이 돈이 필요하시면 손들 다 들어요. 자, 손 드세요. 그렇게 들어가죠. 주겠니? 세 번째로는 이 돈을 땅에다 놓고 막 신발로 밟아.
진짜로 형체가 잘 보이지 않도록 막 밟아. 자, 이렇게 지저분했는데도 이 100달러 필요하시면 손 드세요. 들으라니까 왜 안 들어? 여기 헌금위원들 그런 일 생기겠니? 잘 들어보세요. 이 연설하신 분이 얼마나 귀한 말을 하는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이 더럽혀질 수 있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옮겨 다니다 보면 돈이 지저분해질 수 있고, 그리고 몹시 오래 쓰다 보면 이 돈이 종이니까 낡아질 수도 있고, 형편없이 구겨졌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버린 사람은 있다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100달러를 우습게 여기는데 유럽이나 미국은 100달러가 커요? 아주 커요? 아주 커. 버린 사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의 가치는 여전히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구겨졌다 할지라도, 낡아졌다 할지라도, 지저분해졌다 할지라도, 형편없이 돈이 그렇다 할지라도 돈의 가치, 돈의 효력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왜 이 설교를 여러분에게 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쓰실 때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흠이 없어서, 완벽해서, 실수가 없어서, 뭔가 잘해가지고 뭔가 뛰어나기 때문에,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잘 살다가 이혼할 수도 있고, 여러분 잘 키운 자식이 속썩일 수도 있고, 그렇게 부부금실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금이 갈 수도 있고, 정말 이것만큼은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긋날 수도 있고, 부도날 수도 있고, 잘 나갔던 회사, 정말 든든한 회사지만 실직당할 수도 있고, 퇴직당할 수도 있고, 인생은 등등의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잃었다고 해서, 끊어졌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없어졌다고 해서, 사라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비아냥된다고 해서 내 인생이 실패자가 아니라 주의 손에 붙잡혀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마음먹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서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앞뒤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은 기대가 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주먹을 쥐어보세요. 말해요. 말하면 내가 막 엔돌핀이 생기잖아요. 당신이 있는 세상은 더욱더 좋아지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증거를 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윗하면 너무나 높은 사람, 다윗하면 우리하고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no. 우리는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꼭 예수님 탄생한 베들레헴을 가게 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은 지금 이스라엘 쪽에 있지 않고 팔레스타인 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을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지만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쪽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애국 관광인들이기 때문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먹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입장료 내지는 선물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허락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시골 촌놈이다 그 말이에요. 집은 어떤 집이에요? 양 몇 마리가 없는, 아주 양 몇 마리 없는 아주 가난한 시골 목동집의 막내 아들이었어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들에게조차도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존경받는 왕으로 지금까지 세워주셨고요. 그가 한참 여러분 인생의 극치를 다루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 됐을 때 그는 인생이 나락으로 떠지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성 문제, 이성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밧세바라는 여자하고 어려운 일을 했는데 그냥 순간 아이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발각되고 들킬까 봐 그의 남편, 여러분 다윗 왕의 오른편 중에 오른편 장수를 여러분 적지에 가장 앞에 세워서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완전 범죄를 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죄를 지적하게 하고 그가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는 과정 속에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기는 다윗을 상징하는 국기인데, 하나님 이 이스라엘 땅에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한 번 더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여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시골 촌놈인데 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는데 백그라운드도 없는데 어떻게 그가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수없이 못된 짓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을 수 있는 왕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도 봅니다. 내 형편을 보고 내 처지를 보고 내 상황을 보면 나는 인생 성공할 제로.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딱 하나님을 내 인생에 끌어당기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앞세우고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가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모세는 다 누가 봐도 반대로 다윗과 정반대요. 누가 봐도 모세는 왕이었어요. 바로의 왕이 있었지만은 여기는 지금 바로 왕의 딸의 양자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싸움에도 뛰어납니다. 리더십도 뛰어납니다. 머리도 특출합니다. 모든 대신들과 국무요원들이 모세가 바로 왕을 이어서 이 나라가 통치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느 날 자기의 혈기를 절제하지 못하고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사람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왕 후보자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왕이 될 것이라고 모든 사람이 기대했던 그 모세가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어 나락에 떨어져서 그는 바로 왕에게 잡히면 죽을까 봐 무서워 광야로 도망을 가서 무려 80대는 할아버지가 되기까지 머리가 백발이 되고 여러분 이빨이 다 빠지도록 나이가 먹을 때도록 그는 살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와 그를 콜하게 되었고, 여러분 보세요. 늙은 할아버지인데 이제는 패배감에 맛봐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앉아있는 그 처절함 속에 있는 모세를 들어다가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가장 큰 지도자로 쓰임받은 것을 볼 때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 현재가 중요하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 미래가 중요하다. 그리고 고로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나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 자, 손을 펴시고, 자, 옆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주시면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작. 길문 못 따라해. 나도 이거 외우는데 5박 6일 걸렸어. 더 충격적인 이야기 드릴게요. 솔로몬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막 멋있는 왕, 대단한 왕,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솔로몬처럼 되게 해달라고 기도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부인을 1000명 얻어야 돼. 그러니까 기도도 골라서 해야 돼. 이렇게도 안 웃고 저렇게도 안 웃고 집안이 우환이 있으시나 봐. 자, 저를 보세요. 솔로몬은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왕이 될 수 없어요. 왜 안 되냐? 첫째, 첩의 아들이요. 누구의 아들이요? 자, 우리는 사극을 많이 봐요. 우리나라 조선 500년을 보면 첩의 자식이 왕 될 확률이, 또 역사 공부를 안 했구나. 돼야 안 돼요? 역적을 일으켜내거나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으면 가능성 있어요? 그냥 없다고 그려.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다윗이, 솔로몬만 부인이 많았지만 다윗도 부인이 많았어, 안 많았어? 부인이 많았어. 그럼 거기에 여러 지금 현재 자녀가 나오는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암놈, 딥놈, 옆놈, 엄청 똑똑한 사람이요. 그 다음 여러분, 아버지를 쫓아내고 자리를 차지할 때는 압살롬, 딥살롬, 옆살롬 아시죠? 그 압살롬이 리더십이 아버지의 모든 적사 장수들을 자기 손으로 다 끌어올 정도로 이 술수가 좋아. 대단해, 안 대단해? 대단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왕이 돼야 돼.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 제껴. 솔로몬을 보면 피리피리해. 여자 같아. 늘 엄마 침막 속에만 있는 것 같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위대한 왕으로, 멋있는 왕으로, 대단한 왕으로 후반전 인생이 갭차반이 돼서 그렇지 그렇게 쓰신 것을 볼 때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하면 당신도 예수 안에서는 가능성이 있어요. 시작. 시작. 우리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이 여자는 술을 따른 여인입니다. 남자들한테 웃음을 팔아야 되고 자기 몸뚱아리를 팔아서 먹고 살아만 했던 기생 라합.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단 한 사람도 살리지 말고 다 죽여버립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을 때 살아난 여인, 모든 가정과 가문이 멸절당할 때 이 가정만 구원받을 수 있던 이유는 딱 하나, 기생 라합. 이 사람은 살아날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는 은혜를 입었고, 이 기생 라합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의 인물로 봤을 때 내 과거가 얼마나 천하냐, 내가 얼마나 지저분하냐,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사냐, 내 과거가 얼마나 대단하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현재 ING,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우리는 12장에 넘어가면 베드로는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12장 이후부터 바울이라는 사람이 바톤을 이어받아 28장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모른다 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해버렸습니다. 나 솔직한 이야기로요, 내가 사업을 한다, 내가 뭘 한다, 내가 정치를 한다 그러면 나는 이런 베드로 같은 애들 못 쓸 것 같아. 그냥 내 욕을 할 정도, 뒷담화 깔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해버렸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씁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런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리고 이런 못돼 먹은 것을 고치시고 다듬으시고 채우시고 구겨진 마음과 더러운 마음과 상한 마음을 고치셔서 위대한 인물로 쓰시는 놀라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손을 드시고 옆 사람 보고, 예수 안에서는 당신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어요. 시작.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였던 사울 청년,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앞장섰던 못해 처먹은 놈,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인을 데리고 의기양양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여러분, 다메섹 언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거기서 깨지고, 여러분, 죽은 줄 알았던 예수가 살아나는 그 놀라운 부활 앞에 깨지고, 다시 한번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봐요,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져도 수많은 고발을 당하고 쫓김을 당해도 그의 변함이 없이 일편단신 의리의 사나이 사도 바울. 그는 처음부터 위대한 것이 아니라 양아치였고 쓰레기였고 별 볼 일 없는 거였고, 자기의 그 열심과 열정과 지식을 통해서 누군가를 죽이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체인지가 되니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살리는 인생으로, 세우는 인생으로, 잘되게 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을 보면 나도 예수 안에서 가능성이 있다. 사도행전 강론을 통해 내가 주님을 만나면 얼마든지 나도 변화될 수 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다시 한번 두 주먹을 딱 쥐시고 말대로 됩니다. 옆 사람에게, 예수 안에서 당신도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작. 뒷사람에게도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사랑으로, 성령님 능력으로 과거가 어떠했든지 간에, 내 상황과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주머니가 비었느냐 있느냐 간에, 내가 좋은 줄 섰느냐 안 좋은 줄 섰느냐 간에, 내 주변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여정에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시느냐 쓰고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도울 사람을 내 앞에 세우시는 거예요. 내가 미련하면 지혜로운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가 약하면 강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가 돈이 없으면 돈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내 인생이 왜 지금까지 기구하냐고 하는 사람들 속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든지 바뀌고 역전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주신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저는 어떤 분에게 너무 속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무슨 말인가 하면, 목사님, 나는 왜 복이 없을까요? 나는 왜 여자 복이 없을까요? 나는 왜 남자 복이 없을까요? 나는 왜 만나도 그렇게 거지 같은 놈만 만나고, 나는 만나도 왜 이렇게 그렇게 거시기한 여자만 만날까요? 그런 소리를 종종 제가 들을 때가 있어.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일 올삭대 설교가 나옵니다. 올삭 설교에 나오는데 만남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자, 두 손 이렇게 들어가요. 자, 옆사람 따라 내 말대로 되는 거예요. 자, 옆사람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뒷사람에게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믿어지면 아멘. 만남의. 여러분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만남이에요. 그 사람의 축복과 저주는 만남이에요. 그의 인생에 가치 있게 사느냐 형편없이 사느냐 만남이에요. 인생을 어두운 그늘에서 사느냐 밝은 데서 햇볕은 쨍쨍 모리하는 반짝 인생을 사느냐 만남인 것입니다. 첫째는 위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아래는 여러분 좋은 배우자와 좋은 부모와 좋은 자녀와 형제 좋은 동료 친구 이웃을 만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반듯하게 살고 싶고 옳은 길로 가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고 참 착하게 살고 싶어도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죄를 졌지만 과거에 안 좋은 과거가 있고 인생이 실패하고 몸이 병이 들고 수많은 배신과 어려움을 당하고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과 낙심한다 일지라도 우리는 이 세 단어를 꼭 가슴에 새기고 가는 축복의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띄워줘봐.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내 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지금 함께합니다. 자, 나에다가 자기 이름을 댑니다. 하나님은 윤민이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전히 윤민이의 편입니다. 성령님은 지금 윤민이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생각되고 믿어질 때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대시고 자, 하나님이 윤민이를 사랑합니다. 시작. 그 다음 시작. 그 다음 시작.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가능성이 있고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휴가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옷깃을 여미시고 후반전을 더욱더 보람 있고 의미 있게 살아보고 싶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거행하는 동안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서 한번 회개할 것은 없는지 생각해 보시고 또 다시 앞에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무엇을 믿을까 해서 이제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성찬 예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십자가에 나를 대신하여 제물이 되어 주셔서 죽으심으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오늘 이 자리에 느껴진 이 현장의 성찬 예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심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할 이름은 예수밖에 없느니라. 힘써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되고 의로도 안 돼도 믿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지금 유대인들 앞에 지금 사도들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외쳤던 이 말 저는 여러분에게 외칩니다. 오늘 이 성찬 예식 앞에 알라. 오늘 이 성찬 예식에 동참한 너희들은 알라. 들으라. 십자가의 사건은 나와 상관이 있으며 그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이었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으며 그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이었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가 들려지고 믿어지거든 너희들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영생을 얻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가능성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적게 묻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두 손 들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가슴에 손을 대시고 예수 예수뿐이네. 저는 바라옵기는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믿음이 있는지 정돈하며 베드로 사도와 같이 다른 사도들과 같이 당당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희망이요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지금 유대 교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수없이 해오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불법하고 여러분 뇌물을 먹고 잘못되게 가르쳤던 것들이 다 드러나니까 어떻게든지 저 예수님 제자들을 죽여야 되고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쉽게 말하면 뭐 별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5장 42절에 보면 집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을 전했다 그 말이에요. 4장 18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들 경고한다. 내가 이번만 참아. 내가 이번만 그냥 넘어갈 거야. 절대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하지 마라. 알았지? 예수 부활한 거 아니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 말하지 마. 알았지? 알았지가 그때 나왔잖아요. 근데 20절 보세요. 내가 본 것을, 내가 들은 것을, 확실한 것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냐. 제가 사도행전 강론하는 가장 큰 목적이 정말 내가 예수님을 전한 예수님 이야기를 바깥에 나가서 말도 못했어요. 내가 술 한잔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 이야기해. 담배 못 끊었는데 어떻게 예수 끊을 것 있고 내가 아직 버릴 것이 있는데 어떻게 말을 해.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다면 그보다 훨씬 못된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을 못 낳았다면 더 지저분하게 살 건데 그래도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만큼 됐다. 내가 옛날엔 이보다 더 못돼 처먹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 정도 된 것은 예수를 믿기 때문이다. 나는 그 예수를 네가 믿었으면 좋겠고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설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내 입에서 나가기만 하면 그걸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영접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은 뭐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것을 멈출 수가 없다.
이 배짱, 이 담대함, 이 당당함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 어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어느 누가 나의 빚을 다 탕감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도움을 주면 생색내려고 하고, 사람들은 조금만 도와주면 평생 동안 그 은혜를 알아주기를 원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예수를 믿어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찾아서 너 그거 알아야 돼, 너 은혜 잊으면 안 돼, 너 의리 있어야 돼, 이런 말 안 해요. 내가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선교지에 가서 제가 너무너무 충격받은 것은요, 잘 나갔던 치과 의사가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어. 선교지에 가서 부부가 선생님인데 연금 받으니까 딱 교사 그만둬버리고 평신도에 가서 학교 세워서 수백 명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 여러분, 공무원인데 4급 공무원, 상급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사무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밥 좀 먹고 살만하니까 자기 인생 20년 때 조금 건강할 때 가서 당신께 드리겠다고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여러분, 오늘 우리 왕성교회 장사하신 분들 많습니다. 사업하는 목적이, 장사하는 목적이, 일하는 목적이, 여러분 성공하는 목적이, 잘되는 목적이, 남들보다 더 존경하는 목적이 딱 하나, 여러분을 통하여 어떻게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힘들게 벌고 어렵게 벌고 가치 있게 번 돈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귀한 일 많이 하잖아요. 지금 항구자 운동도 하고 있고, 우리 가을에 주는 우리 비전 장학도 있고, 우리 정말 선교 구제도 지금 100여 군데 넘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만원, 5만원, 10만원, 20만원 모아지게 되면 우리가 1년에 7억, 8억씩 나누는 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30년 동안 내가 이렇게 퍼주지 않고 선교 구제 안 했으면 강주에서 제일 멋있는 교회 진짜 져버렸어.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나 비록 우리는 교회 예배당을 짓지 못하고 해송월에 와서 12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우리가 쓰고 있어도, 이 교회를 출입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웃으시고 기뻐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줄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구호 한번 외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자, 손을 이렇게 들으시고, 자, 손을 내리시고, 자, 손을 들으시고, 자, 띄워주세요. 20번. 자, 마이크 쓰지 마시고 여러분 입으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아멘인가요? 내가 여러분 수없이 이야기하죠. 사도행전 11장 20절과 21절 그대로 손들고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 모처럼 우리가 이틀 동안 왔으니까 2박 3일 좀 하자.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은 빨리 가야 된대. 교회 가서 할 일도 많대. 아니, 휴가 때만큼은 좀 어떻게 하자. 우리가 언제 이런 적이 있었냐. 나는 완전히 사탄이고 우리 집사람은 은혜가 충만해. 나는 하루 더 쉬자. 우리 집사람은 교회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쳐서 목요일 날 왔어요. 목요일 날 어디 언제 무슨 골프장에 보러 갈 거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것도 볼 것도 없죠. 우리 집사람 은혜가 충만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1시가 넘어서 2시가 되니까 밥은 언제 먹어? 나는 연속 밥은 언제 먹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여러분, 만나 정식이라고 있더라고. 만나 정식. 식당 이름이. 이게 골프장이 있다 보니까 그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그래서 두부 정식, 두부찌개 12,000원짜리를 시켰어요. 저희 집사람은 10,000원이 넘어가면 손이 떨리기 때문에. 그래서 딱 앉았는데 바이올린으로 찬양이 쫙 흘러나오더라고. 바이올린으로.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여보, 크리스찬 집안인가 봐. 우리 교회 김미정 집사, 김미란 집사도 만나였잖아. 찬송이 나왔잖아. 들리세요? 여러분, 제가요, 밥 나오는 시간이 한 이렇게 좀 기다리잖아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가더라고. 하나님, 이 가정 축복해 주세요. 이 가정 사업이 왕성하고 번성하게 도와주세요. 기도가 나가요. 여러분, 힘만 가지고 안 돼요. 노력만 가지고 안 돼요. 잔머리만 가지고 안 돼요. 경험만 가지고 안 돼요. 그냥 무대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 여러분의 부부에, 여러분 자녀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여러분 삶의 연장에 주의 손이 함께 하옵소서. 자, 그러신 분들만 가슴에 손을 댑니다. 자, 한 번 외치고 마칩시다. 시작.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 때문에 무엇을 포기할 수 있나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나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초대교우들 같이 고백할 수 있나요? 세상에서 당당하게 예수님 전할 수 있나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사도들 같이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하는 복 있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 주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물음표를 던지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내 잔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만유주 역사심이 은총이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성찬식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출발하는 아들과 딸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계실지어다.